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어둠과 흑암의 가장 큰 공격 중 한 가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젠더 이슈입니다. 남녀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는 일부 일처제의 전통적 가정 대신 동성 결혼과 동성 가정 등 소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히브리 기독교적 전통이 입각한 이 일남 일녀의 결합을 골자로 한 전통적 의미의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을 믿는 교회 역시 무너져 버립니다. 또는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 않는 인간의 모든 욕정과 욕망과 욕심,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동방의 여신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젠더를 들고 나온 이 어둠의 세대, 흑암의 세상을 교회마저 따라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한 명문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이름에 처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학교는 성공회 계열 교회 부설학교입니다. 유치원에서 고3까지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MBC, USA Today, 폭스 뉴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서 비차별적 언어 활용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 부모라는 호칭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이 학교가 제작한 그레이스 비차별적 언어 가이드라는 12페이지짜리 자료에 따르면 엄마, 아빠, 부모 호칭 대신에 어른이나 식구 등의 호칭을 권하고 있습니다. grown-ups나 folks 등의 표현을 쓰라고 되어 있죠. 또 소년, 소녀,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guys 등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표현 대신에 people, folks, friends, child, person 같은 성중립 용어를 쓰라고 권합니다. 엄마, 아빠, 부모라는 호칭을 쓰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가정 상황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이나 특히 동성부부 가정에는 이런 호칭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비차별성이 학교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도 나옵니다. 교회 학교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에서 동성결혼과 또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른바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이른바 성소수자로 인식한 미국인이 전체의 5.6%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른바 Z세대, 18살에서 23살, 아주 젊은 세대 가운데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인식한다는 비율은 15.9%라고 합니다. 15.9%면 6명 중 1명이죠. 이러다 보니 교회 부설학교마저도 일남 일녀의 결합을 뜻하는 전통적 가정 개념 해체에 동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나가고 논란이 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문제 가이드는 교직원과 교사용이지 학생들에게 배포된 것은 아니라는 해명 자료가 나옵니다. 즉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고 교사와 교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글쎄요입니다. 어쨌건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이 학교는 반인종 차별, 평등, 소속감이라는 장르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다양성 이벤트, 다이버시티 이벤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라이드 먼스라는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양성 차원에서 프라이드라는 단어는 흔히 다양한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죠. 참고로 이 학교의 기본 학비는 연 57,330불로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6,500만 원이죠. 월 학비만 54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 학비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곳에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는 우수한 청년들이 배출되고 또 로스쿨과 의대에 가는 수재들도 나올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그것도 교회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청년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청소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그런 이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이런 마지막 때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문제의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자녀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세워진 대한민국, 기도하며 세워진 미합중국, 또 기도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섰던 한국과 미국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말세에 주님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 기름진 까닭에 모든 죄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언하는 자녀들, 환상을 보는 젊은이, 꿈을 꾸는 늙은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한 뜻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육기관, 그런 기도의 공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